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 그리고 어떻게 다음 일이 벌어질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15장 우리 함께 읽은 그 말씀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홍해에서 22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술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 15장 앞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좌우에는 큰 산이 있어서 꼼짝달싹 못하게 된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도록,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홍해 밑에 감추어 놓으셨다는 말씀이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해답도 없고 인생에 어떻게 방법이 없어 보일 때, 그때 마치 홍해 위에 꽉 차 있는 물이 갈라지면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사람이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이미 예비하셨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데, 수르라는 슈르는 뭐냐면 벽, 그리고 돌다, 여행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와, 그러니까 문제에서 나오고 문제의 응답에서 나오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나왔는데, 그 뒤에 이제 계속 수르 광야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흘 길을 계속 돌고 돌아도,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슈르는 뭐냐면 이렇게 돌다, 그 헤매이다 하는 그런 곳인데,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 헤매이는데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얻지 못하고 어떤 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에는 마라라고 이제 나중에 이름을 짓게 되는, 마라라는 것은 쓰다, 뭐 이런 의미죠. 샘이 있고 물이 있긴 있는데 그 물을 마셔보니까 쓴 거예요. 못 먹을 물이죠. 우리 몸의 건강은 좋은 물을 마실 때 몸이 건강해지는데, 지금 쓴 물을 마시게 되면, 계시록에 보면 쑥에서 나온 쓴 물을 먹고 사람들이 죽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 잘못 먹게 되면 우리가 적어도 배탈 나든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이라서 써도 보통 쓴 게 아니라 엄청 쓰다, 이게 마라예요. 그냥 웬만큼 참을 만한 정도가 아니라 도무지 못 먹을 정도로 쓴 그런 물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우리 먹을 물 좀 달라, 목말라 죽겠다, 우리가 마실 물이 어디 있냐, 아니 홍해에서 인도하고, 아니 애굽에서부터 우리를 이끌어와서 이렇게 했으면 먹을 것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원망하고 불평할 때,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니, 이제 모세가 그 나무를 취해서 물에 던졌는데 그 물이 달아졌더라. 단물이 돼서 먹을 수 있는 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여기서 나오는 시험은 그들의 삶이, 그들의 고백이, 그들의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점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이 한 나무를 지시해서 나무에 물에 나무를 넣었더니
그것이 달아지고 거기서 율례와 법도와 이것을 정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면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보이지도 않고 너희에게 나타나지도 않고 너희는 건강한 상태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것이 오늘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를 겪고 거기 한 나무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 삶. 그리고 그 이후에 27절에 가 보니까 그들이 이제 엘림이라는 곳에 이르는, 엘림은 이제 오아시스입니다. 거기에 물샘 12이 있어요. 12물샘이 있고 종려나무가 70주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뜨겁고 물이 없고 고통스러웠던 삶이었다가 종려나무가 큰 나무들이 그늘이 되어주고 가려주고 보호해주는 그 나무가 있고 거기에 또 물샘이 12이 있으니 계속 물 먹어도 끊이지 않게 뜨는 그 물이 있게 됐은, 그렇게 되니까 거기 이제 장막을 치고 안식을 누리는 삶이 오늘 22절부터 27절까지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신 것들이 홍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인도에서 수르 광야로 통과하게 되고 수르에서 마라를 거쳐 마라에서 엘림으로 가기까지의 모든 과정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수르가 이제 벽은 이렇게 넘을 수 없게 되는, 그리고 이 돌게 되고 돌아도 거기에 물을 발견할 수 없게 되고 진짜 마실 수 있는 생명수를 만나지 못하게 되는 이때에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느껴지는, 그리고 갈등하게 되는 이 삶에서 어떻게 벗어나고 어떻게 그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는지,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수르 광야처럼 계속 뱅글뱅글 돌게 되고, 저는 가끔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떤 곳을 찾아가게 되면요, 그냥 내비게이션이 직접 인도하지 않고 뱅글뱅글 돌릴 때가 있어요. 역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꼭 가야 되는데 그쪽은 안 나고 중간에서 어설픈 데서 다 왔다고 멈추라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막 길을 갈리는데 다 왔다고 막 멈추는 거예요. 고속도로 위에서 멈추는 거예요. 거기서 나보고 어쩌라는 것인지. 내비게이션처럼,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을, 그죠?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뭐 재정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문제라든지 직장의 문제라든지 이런저런 문제를 다 우리가 준비하고 그것을 향해서 충분히 준비하고 나갔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계속 뱅글뱅글 돌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당황하게 되고 힘들어지는 그 상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거기에 계속해서 있게 되는데, 사흘 동안 움직였는데 사흘 동안 물을 찾으러 도는 거죠. 그런데 발견하지 못했을 때 어떤가요? 이제 좌절되죠. 낭망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들이 계속 돌고 돌다가 어려움이 있고 도저히 해답이 보이지 않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거기서 포기하게 되거나 그렇게 불안해하거나 염려하거나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마침 또 도착했는데 마라예요. 마라라는 쓴물이라고 하는데, 이 마라라는 그 원어를 찾아보면 마라는 어디서 시작됐냐면 모래라는 것에서 시작된 모래에서 시작해서 마라가 되는데, 모래는 뭐냐면 선생, 교사, 가르치다, 이런 의미입니다. 모래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2장 15절에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그가 처음에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래 땅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 나무가 크거든요. 상수리 나무가 크고
엄청나게 그 주변에 있는 그 나무보다 이 상수리 나무는 뭘 상징하냐면 힘, 능력, 부요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 모래 땅에 바로 옆에 뭐가 있냐면 상수리 나무가 있는 여기에서 앞으로 너희 삶을 가르쳐 줄 것이다. 너희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하는 그 그림 동영상이 바로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나와 수르 광야 해답이 보이지 않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될지 모르는 이때에 마라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 마라의 원 의미가 가르치고 교훈하고 어떤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 모래인데, 그런데 그 모래가 모래의 역할을 못하게 되면 마라의 쓴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교훈이 있게 되는데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이 쓴물로 생명수가 되지 못하고 나의 길에 인도자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홍해는 뭔가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새 길을 여시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홍해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모세가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전에 홍해라는 그것이 어때요? 이 장벽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준 이 지팡이를 통해 그 이 길을 열고 난 뒤에, 그리고 이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살 길이 되고 구원의 길이 되고 생명길이 되었지만 그를 추적하는 원수 마귀의 상징인 애굽 군대는 완전히 수상시키고 오늘 그게 던져버렸죠. 그 이 이스라엘 쫓아서 생명을 위협하는 그들을 바다에 하나님께서 던져버렸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오늘 그 15장 21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것을 본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추적하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옛 것들을 완전히 수장시켜버리고 다시 우리를 추적하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완전한 온전한 새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경험과 체험이 있는 그곳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홍해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스스로 그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수를 만날 수 없게 되는 그 길을 겪으면서 이들이 거기에서 나오는 자기들의 본질,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고 인생이 열매가 되어지고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복을 실제 삶 속에서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원망 불평이 아니고 그리고 헤매는 것이 아닌 완전히 마라가 아닌 모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모래가 되고 지시하고 가르치는 그곳에 순종하게 되면 그것이 모래가 되지만 지시하고 순종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헤매게 되게 되면 마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모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라가 떠나가게 되고 모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쓴물을 통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되면 너희는 마실 물도 없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해결되지 못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너희 운명이 그렇게 갇힐 수밖에 없다. 너희 운명이 그렇게 뱅뱅이 돌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기다리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한 사람인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알려주시는데 한 나무를 지시하세요. 가리키세요. 한 나무를 모래한단 말이에요.
다 죽어야 되는 그들에게 모래 가르치고 지시하고 교훈해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 나무를 취해서 던졌는데 그 나무가 닿는 그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생명수로 바뀌는 거예요. 문제 해결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희 실상은 너희가 모래로 살 것인지 아니면 마라에 살 것인지, 모래와 마라는 어근이 똑같고 다 같은데 우리의 준비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모래가 돼서 인생의 갈 길이 되고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하면 그냥 쓴물이 되고 계속 뱅글뱅글 돌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께 주시기 원하신 것은 단물이거든요. 근데 그 단물 생명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따라갈 때 비로소 생명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물이 단물로 바뀌었더라. 얼마나 기뻤을까요? 목마를 때 정말 사흘 동안 마시지 못하는데 그때 단물이 생겼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생명수가 그들에게 있었으니.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제 이게 달아진 그 물을 마신 그들에게 그것을 공급하신 후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원망하는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법도, 율례, 규례 참 어려워요 다. 법도는 뭐냐면 호크라는 원어에서 왔는데 호크는 뭐냐면 법령, 포구령 뭐 이런 것이 이것을 행하게 따라가는 그 법령, 포구령이 호크라는 법도를 호크를 법도라고 번역을 했고 율례라고 한 것은 미슈파트인데 이것은 그 포구령 한 것들을 실행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법이 뭐 도로교통법이 있어서 이 불법 유턴하면은 경찰이 잡게 되면 우리가 벌금을 물리잖아요. 만약에 그 법이 포구령이 없으면 돌아도 경찰이 잡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무슨 법 계속 만들어서 그것들로 행하지 않게 되면 그것에 제약을 받고 제재를 받게 되는 이 상태, 이것을 율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포구령과 그것을 집행하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들에게 이제 이것을 나타내고 그것을 행했을 때 너희에게 이것이 나타나게 되고 결과가 나타나게 되고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니까 잘못하게 되면 벌금을 물어야 되지만 잘하면 상 받는 것이 포구령이기도 해요.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뭐 그 법 그 자체는 좋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법을 통해서 어떤 것을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26절에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기에 청종하다 이것은 뭐냐면 청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청종이 그냥 한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을 주위에서 듣고 한 번 더 듣고 또 듣고 계속 듣는 것 청종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말을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는 애굽 사람에게 내렸던 그 병, 모든 병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하신 그 방향대로 듣게 되니까 병이 오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나온 병이 어떤 우리 뭐 육체의 병이기도 하지만 살림에도 병이 들기도 하고요, 관계에도 병이 들기도 하고, 예, 이렇게 어떤 계획에도 병이 들기 해서 했던 것이 점점 병약해 돼서 일이 되어지지 않고 완성되지 못하는 상태를 포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애굽 사람들, 애굽이라면 미즈라임은 묶여 있고 속박되어 있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세상에 묶여 있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향과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께 주시는 이 모래가 아닌, 지시하시는 것이 아닌 엉뚱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게 된 그들을 향해서 이제 이런 어려움과 환난들이, 그리고 병약한 것들, 유약한 것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니 너희들은 방향을 어디를 향해 설정할 길을 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중에 이제 여기 이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라파라는 뜻이에요. 라파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옷이 찢어지거나 아니면 살이 찢어지면 병원에 가면 살을 꿰매죠. 옷이 찢어지면 옷도 꿰매죠. 수선하는 거예요. 그것이 라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인생 가운데 이렇게 쓴물로 인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안 되고 상처나서 찢어지고 널널해진 그 너희 인생의 상태에서 이제 하나하나 그것을 꿰매서 원상태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저런 것을 해서 완전히 너덜너덜해진 상태,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 상태 같을지라도 오늘 여호와 라파, 꿰매시고 수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꿰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마음을 꿰매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꿰매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마라의 쓴물 가운데 도무지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에, 거기에 수르 광야를 계속 돌아도 해결책이 없게 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유일한 길이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청종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청종하다를 원어를 보면요, 재밌는 게 이 손으로 귀를 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너무 귀중한 것은 그냥 듣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아주 귀를 쫑긋해서 듣는, 그래서 손으로 귀를 잡아 당겨서 펴서 들어야 될 그 소리에 기울이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하게 되면 귀가 빨개지겠죠. 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늘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의 말씀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들을 귀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되기 위해서는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는 어때요? 이 첫 번째 던졌던 그 나무를 통해서 마실 물이 생겼는데, 그 물은 또 거기에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 또 출발해서 엘림이라는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엘림에는 거기 갔더니 물샘이 몇 개가 있어요? 12이 있어요. 12. 이스라엘에는 우리가 12는 뭐냐면 열과 2개, 사과 10개가 있고 거기에 2개가 더 합해진 상태예요. 열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재물을 얻다, 부욕해 되다, 축적하다 하는 아사르라는 원어에서 하는데, 여기 아사르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11조를 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열어주셔서 내 인생에 주님으로 해서 부욕해 되었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께 책임지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드린 것 11조이다. 그래서 여기에 완전히 하나님께 주시는
그 11조를 드린다는 의미는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인데, 그렇게 열을 통해서 부해지고 재물을 얻게 되고,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여기 물샘 열둘이라는 것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 공급됨이 계속 있게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둘은 뭐냐면 정인의 숫자예요. 열은 부유케 되고 완전케 되고 주와 연합하여 하나 된 완성된 내 삶이고, 그리고 둘은 그 부유 정인의 숫자인데, 여기 정인의 숫자에 여기 이제 둘, 이것은 쉐나임에서 왔는데, 쉐나임은 뭐냐면 뾰족하게 하다, 꿰뚫다, 그리고 구멍이 뚫리다, 그리고 마음에 뿌리 박게 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뿌리를 탁 박아버리니 정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유케 해주셨던 것들을 내 마음에 팍 뿌리를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이 상태가 물샘 열둘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주님께서 부어주신 물샘 열둘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주님께서 부유케 할 것이며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그 종려나무 70주가 있습니다. 70도 뭐냐면 10이 7개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부유가 7개가 있는 거예요. 부유 7이란 또 안식의 숫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종려나무는 뭐냐면 이 아주 똑바로 세워진 큰 나무거든요. 근데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 타마르라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똑바로 세우다라는 의미예요. 자, 마라의 쓴물에 나무를 던졌더니 그 나무가 누워 있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 인생의 쓴물 위에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누우셨어요. 죽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게 온전한 나무로 세우시죠. 오늘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나무를 통해서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완전하게 하늘을 향해 솟게 되는 종려나무 70과 같이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라의 쓴물부터 엘림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까지 우리는 담대히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 중간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똑바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완전히 종려 70주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마다 세우는 것마다 온전하게 똑바로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은혜와 능력과 권세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의 쓴물과 엘림의 이 12샘과 그 물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증거하신 것은 십자가입니다. 쓴물에 던져졌던 그 나무도 십자가예요. 그리고 12 완전하게 세워서 주님께서 증인되게 하는, 증거가 되게 하는 그 삶이 되며 70주의 큰 나무들이 세워진 것을 보면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세워지는구나. 우리의 계획도 세워지고 완성되는구나. 그것도 대충이 아니라 완전히 하늘을 찌를 듯한 큰 종려나무.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 주간도 주께서 열어주신 큰 은혜가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새겨지고 마치 이 둘이라는 숫자가 여러분의 가슴과 삶과 인생과 자녀 가운데 세워지고 큰 하나님의 열매를 보는 귀한 삶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말씀, 들은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아갑시다.